감당치 못할 절망 앞에, 견딜 수 없는 분노 앞에 서걱서걱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아름답게 웃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도움이 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하여 빛나게 되리.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요? 우리의 비바람을 막아주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문제 앞에 서 있는 당신의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당신의 존재는 어떤 가치인가요? 첫째,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둘째, 소유하고 있는 것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금을 가지고 있다면 금수저입니다. 은을 가지고 있다면 은수저일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흙집에서 태어나 배우지도 못했고 삶의 기술을 알지도 못한다면 진흙탕에 나뒹구는 천덕꾸리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금수저일지라도 은수저일지라도 깨어지는 순간, 산산이 부서지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무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소유 가치는 본래 가치가 아닙니다. 소유 가치는 존재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는 것처럼 소유 가치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머물다가 바람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셋째, 당신의 존재 가치는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깨어지는 그릇이느냐 깨어지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고난에 깨어지는가 깨어지지 않는가, 질병에 깨어지는가 깨어지지 않는가, 욕망에 깨어지는가 깨어지지 않는가. 인간은 깨어지지 않기 위해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순결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질병 앞에서 깨어지지 않는 건강이 있겠습니까? 의심과 두려움 앞에서 깨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불행 앞에서 깨어지는 행복이 있을까요? 더더욱 죽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깨어지지 않는 생명이 있겠습니까? 있다면, 진정 있다면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권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 그릇을 붙잡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첫째,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등불입니다. 등불을 꺼뜨리는 것을 꺼버리세요. 둘째, 등에 기름을 채우십시오. 셋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을 계속 비추어 가십시오.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번아웃 신드롬 아세요? 누구나 한 번쯤 그래 여기가 끝이다.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걸까? 자책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이때는 기름이 에너지가 고갈된 때입니다. 차를 더 이상 몰아간다면 엔진이 망가져요. 주유소에 가야 합니다. 기름을 채워야 해요. 바쁘다고 뒤로 밀어서 될까요? 하던 일이라고 계속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 때문이라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에 찾아가도 안 됩니다. 주유소에 가야 합니다. 손 씹다고 유사기름 넣어서도 안 돼요. 참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주유소를 찾을 수 없다면 엘리야처럼 부르짖으십시오. 갈멜산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칼진한 엘리야 광야를 떠돕니다. 주유소에 갈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광야에 헤매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쉼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공중급유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유소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급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신의 공급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인가요?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단마귀는 아니겠죠? 잡신이나 우상은 더더욱 우리의 공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지금도 당신의 삶에 함께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둘째,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둘 다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두 번째 것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은 약 40년 동안, 막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나안을 40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그 가나안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갑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가나안의 7족속이 버티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철병거가 무섭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그야말로 약속하신 대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버림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40년 전에도 믿음이 없다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버림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버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결코 버림받고 싶지 않습니다. 전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때론 원치 않는 결과 맞이하기도 합니다. 아픔도 받아들일 수 있고 패배도 수용할 수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다시 떠나가신다니, 하나님이 다시 버리신다면 차라리 광야가 좋습니다. 세상 사람과 뒤섞여 사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보다 세상 사람 아무도 없는 광야가 좋습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밤새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지금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거다. 그러나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가이벨은 너무 감사해졌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그 은혜를 딸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마음이 떨려서 안 돼요. 수많은 작곡을 했고 작시를 했고 성가를 지었고 찬송가를 지었는데 안 돼요. 같은 일을 하는 친구 오스틴 마일즈에게 달려갑니다. 다 털어놓으면서 내 딸에게 들려줄 찬송시 하나를 써주게나,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주고 환난과 위기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찬송가를 하나 적어주게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20장을 읽게 됩니다. 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줘야 되는 그 비통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향유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시신에 남들이 다 발름을 당하는 향유를 발라드려야지. 예수의 죽음을 위로해드려야지. 그렇게 하면 마음이 풀어질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무너진 마음이
힘이 날 것 같아. 새벽 미명에 달려갔습니다. 어쩌지? 무덤의 문을 누가 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무덤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어쩌지? 그렇게 달려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죽음마저도 위로해 드릴 수 없는 그 아픔.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드리지도 못했는데 마지막 시신에 대한 예의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엉엉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낯익은 음성이 들립니다. 청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환난이 또 숨어 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아니, 울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픈 고난과 환난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부활할 것을 알기에 마리아는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괴로운 세상이지만 가거라. 괴로운 세상이지만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주님의 사명을 듣고 갈릴리로 달려가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림받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통행하신다면 그 괴로운 세상 한복판도 천국 아니 되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라.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시편 118편 6절 말씀인데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요. 십자가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십자가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셨어요. 하나님께 오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가까이 오면 많이 도와주시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조금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셔주셨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있다면, 불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거친 사슬에 묶여 있다면 고난의 사슬을 풀고 아픔의 사슬을 풀고 절망과 분노의 사슬을 풀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찬양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 환난 한가운데서 그 감옥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묶고 있는 수천 개의 사슬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당신이 찬양할 때,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당신을 묶고 있는 사실이 풀어질 걸 믿으십니까? 가정을 묶고 있는 사실이 풀어질지어다. 직장을 묶고 있는 사실이 풀어질지어다. 이 민족을 묶고 있는 사실이 풀어질지어다. 미래가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묶여있는 그 사실에서 풀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임을 선포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어요.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에 묶여 재판정으로 갔나요? 사실에 묶여 사형장으로 갔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그 감옥 한복판에 있는 바울 편인 걸 선포했을 때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어요. 바울만 풀어졌습니까? 실라만 풀어졌습니까? 거기에 묶여있던 모든 죄수들의 사실도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간수장이 이 사실을 알고 죽으려고 했어요.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어요. 예수의 권세가 자결의 영을 끄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권세가 도망친 사실을 푸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케 한 것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내일이면 이제 야고보 사도처럼 자기도 죽을 텐데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찬양도 안 했어요. 베드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음 당할 일을 겪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사자밥에 던져지지 않은 걸 감사했고요. 불 속에 던져지지 않은 걸 감사했어요.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잡혀서 내일 죽을 사람이 평안히 잠잤습니다. 내일 죽을 일이 있어도 오늘 평안히 잠자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까? 공포의 사슬에 꼼짝 못했습니까? 로마의 철장은 끊을 수 없다고 두려워했습니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찬양했습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사슬이 끊어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잠자던 베드로를 천사가 깨운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감옥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묶여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의 사실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오직 진리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만이 여러분을 꽉 묶은 줄로 믿습니다.